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1절부터 4절까지만 저 여러분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원래 1절부터 12절 말씀이지만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그린 교회가 4월 17일에 개척하면서 저도 이제 사는 거처를 옮기려고 여기저기 알아봤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8월 달에 제가 이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이사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뭐 여러 가지 번거로운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집을 알아보는 것들, 또 대출을 알아보는 것들, 은행을 방문하고 여러 가지 서류를 작성하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오랫동안 저를 좀 번거롭게 한 것은 의외로 작은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뭐였냐면 집 주소를 외우는 거였습니다. 이제 이사를 했는데 이전 집 주소는 그냥 툭 치면 따따따따 나오는데 이 새로운 집 주소는 도통 안 외워지는 거예요. 근데 계약서를 쓸 때나 은행 가서 대출을 받을 때나 아니면 주민센터 가서 이렇게 전입신고를 할 때, 여러 가지 할 때 주소를 말해달라는데 그때마다 잠시만요 하고 이렇게 보고, 나중에는 그래서 이 핸드폰 메모장에다가 그 집 주소를 하고 할 때마다 딱 피고, 아예 피고 옆에다 보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가니까 단순히 이제 오프라인 그런 것만 있는 거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도 주소를 많이 바꿔놔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센터가 알려주더라고요. 이런 통합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가입하게 되면 많은 사이트들의 집 주소를 바꿔드립니다 해서 옳다군 하고 제가 가입했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많이 이렇게 통합 연동이 돼가지고 집 주소를 바꿔주더라고요. 그런데 안 바꿔주는 것도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뭘 이렇게 잡다한 것들을 가입을 많이 했는지, 뭘 이렇게 주문하려고 보면 항상 확인해야 돼요. 내가 주소를 바꿔줬나 안 바꿔줬나 늘 확인하고, 집 주소가 뭐였지 메모장 한번 보고 다시 입력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참 번잡스럽다라는 느낌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집 주소를 변경하지 않고 물건을 주문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제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했던 그 택배 아저씨의 따뜻한 손길이 이전 집으로 가면 저는 다시 40분, 50분을 그 집에 가서 물건을 찾아와야 되고, 혹시 분실되면 어떨까라는 굉장히 심도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편물이나 택배, 이것들이 잘못 가지 않도록 계속 어떤 사이트에서 이사하다 보니까 주문할 게 많더라고요. 같이 사는 그분께서 당신이 주문해,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참 많이 결제했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것을 방치하고 정말 그렇게 결제를 하게 된다면 아마 모든 제가 원하는 물건들이 정말 그 예전 집으로 가게 되겠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 이사의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이 이전의 주소가 아무런 쓸모없다라는 것을 이사하고 나니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필요할 건 뭐예요? 앞으로 제 마음에 새겨야 될 거, 앞으로 기억해야 될 주소는 이사할 집의 주소였다라는 거죠. 모든 것은 새로운 집으로 주문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세례를 받으시거나 이미 세례를 받으신 성도님, 그리고 앞으로 세례를 준비하고 계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세례를 정의해드리고 싶습니다. 세례는 이사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제 말이 아니고요, 정말 세례는 이사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에서 살던 히브리인들이 이집트를 떠나 어디로 이사했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꼭 필요했던 것이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이 10장에서 나오는 1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직면했던 이 홍해 사건, 이것을 세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히브리인들은 애굽 땅을 떠나서 홍해에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소지가 이집트가 아니라 어디로 옮겨진다고요? 세례를 통해서 홍해를 지남으로 인해서 이집트가 아니라 약속의 땅, 주어질 땅, 가나안 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이사를 했는데, 이사하기로 약속을 출발했는데 마치 주소를 안 바꾸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왜요? 다시 이전 주소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전 주소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필요했던 것들이 다 이집트로 주문하고 그렇게 나서 마치 그곳으로 가서 우리는 그것을 얻고 싶고 그곳에서 누리고 싶고 그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사하는 과정 가운데 했던 말, 자꾸 이전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가 주문했던 고기 가마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가 받았던 택배, 떡이 배불리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있었는데 왜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궁핍하게,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라고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갈 수 있을까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계약이 끝났습니다. 제가 계약서 다 쓰고 이사하는 날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못 나가요. 저는 이 집에서 10여 년 넘게 살았어요. 안 나갈 거예요. 됩니까 여러분? 아니죠. 경찰이 출동해서 끌고 나갈 겁니다. 계약서가 이미 써졌는데 뭐 하는 거냐고, 당신 집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오늘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분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세례를 받으셨던 분들, 그리고 세례를 준비하는 분들 안에는 혹시 이러한 모습은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과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 주소를 사모하고 그 집에서 서성이고 틈만 나면 그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홍해는 애굽의 군대만 수장시킨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들도, 이집트에서 살던 방식을 따르던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곳에서 죽는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인데요 제가 3절 읽고 여러분들이 4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가 뭐라고요?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같이 장사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 이것이 세례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을 얻어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영적 예식, 그것이 오늘 진행될 세례고 여러분이 경험했던 세례고 여러분이 앞으로 경험할 세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전의 삶에서 죽어진 사람들입니다. 이집트의 삶을 그리워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쫓아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집은 이미 다른 사람 집입니다. 우리의 집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공동체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에 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그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이사했습니다. 어디로 이사했을까요?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이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세례, 이러한 죽음과 살리심의 세례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자체가 어떤 믿음의 보증수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 남아있다고요?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뿐만이 아니라 음행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등에 대해서 조심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권면할까요? 이러한 일이 발생하니까요. 세례를 받고 거듭난 그들이 마치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해왔던 일이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모습에도 여전히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출애굽한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상 숭배의 잔재가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패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그러한 모습들이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도 보여지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학습 세례 입교식을 준비하면서 저의 입교식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어땠지? 은혜로웠나? 충만했나? 하나님과 연합했나? 그리스도의 참된 자녀가 되었나? 아니었습니다. 딱 생각나는 거,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외웠어야 돼. 학습 세례 문답 입교식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있었거든요. 다른 것들은 그냥 목사님이 문답하시면 죄송합니다, 대충 대답하면 될 것 같았어요. 근데 이 12제자 이름은 대충 할 수 없잖아요. 또박 대답해야 되니까 문 밖에 서서 계속 그것만 외웠던 것 같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쭉 외우는데 왜 이렇게 안 외워집니까? 막 같은 청년이 아니죠, 같은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이렇게 같이 문답을 하는데 자매도 있고, 그러니까 창피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그 자매들한테 좀 하고 싶어가지고 막 외우는데 결국 목사님 앞에서 문답을 하는데 목사님이 그 질문을 안 하시는 거예요. 문답을 하고 입교를 하는데요, 저에게는 은혜는 하나도 없었어요. 왜요? 형식만, 껍데기만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12제자만 외워야 돼. 지금 외울 수 있을까요? 못 외웁니다. 다 못 외워요. 근데 그때는 그게 중요한 것인 것 마냥 그것을 붙잡고 있었던 그 모습을 참 보게 되면서, 오늘 우리의 학습과 세례와 입교가 저의 입교와 같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경험했던 세례가 저의 입교와 같지는 않기를 소망해 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홍해 세례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것을 단순히 외적 자랑거리로 삼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적용과 바른 선택을 위한 이 영적 세례가 되지 못했을 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시 입교 받고 싶었어요. 내가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느꼈을 때 다시 받고 싶은데 안 된대요. 한번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 입교하시는 분들, 세례하시는 분들한테 혹시 이게 안 되면 다음에 받으시라고, 중고등부 아이가 있어가지고 내가 부모님께 전화해 주겠다라고 강력하게 권유했는데 안 가더라고요.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 고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간증물을 보면서 그것들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만능 보증수표가 아닙니다. 한 번 받으면 난 끝났어,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말씀이 유일한 삶의 기준임을 믿고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세상의 방법과 작별하는 시간입니다. 불편한 시간입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되고 힘든 시간을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만약 그러한 결단 없이 세례를 받거나 세례를 받고 그러한 결단을 혹시 잃어버리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이 경고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언제 세례 받으셨나요? 몇 년 전? 10여 년 전? 더 그 이상? 여러분,
언제 받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세례를 받고 그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부적처럼 언제 받았지 소유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집트로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이 인격적인 선포가 있는 것이 오늘 세례식이 되기를 저는 소망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 이후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전 두 가지를 오늘 학습과 입교와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과 또 우리 함께 그린 모든 성도님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세례 이후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찬수 목사님께 들었던 예화 중에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야, 목사님 손에 한 손에는 성경책이 있어, 한 손에는 포르노 테이프 있어. 자, 너희는 목사인 내가 뭘 선택할 것 같니?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어떤 아이들은, 목사를 신뢰하는 아이들은 목사님은 당연히 성경책이요. 또 좀 짓궂은 애들은 목사님 포르노 테이프요 막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찬수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뭐라고요? 나는 성경도 선택할 수 있고 이 테이프도 선택할 수 있어. 근데 뭘 선택하는 줄 아니? 내가 마음을 실어주는 걸 선택할 거야. 내가 마음을 담는 걸 선택하게 되어 있어. 오늘 이 예화를 오늘 바울의 경고와 한번 연결시켜 보십시오. 바울이 경고한 건 뭡니까?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음행하지 말아라,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빠지지 말아라. 매 순간순간마다 우상숭배하지 않아야지, 음행하지 않아야지, 하나님 시험하지 않아야지,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야지 결단하고 결단하는 거 참 귀하십니다. 그런 삶을 통해 조금씩 신앙이 성장할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삶은 피곤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쏟아놓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음행의 자리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상숭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전에 운동을 참 좋아했습니다. 보는 것, 하는 것 참 좋아해서 뭐 족구도, 뭐 축구도, 뭐 야구도, 뭐 농구도 뭐 다 가리지 않고 구기 운동은 참 좋아했습니다. 그냥 얕고 넓게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막 특출나지 않지만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보는 즐거움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가 되고서는 안 보고 싶더라고요. 저는 얼마 전에 우리 16강 진출의 마지막 3차전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안 봤습니다. 왜 안 봤을까요? 사실 저 축구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시작해서 보면 다음날 새벽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침범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축구,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아빠는 잔다, 뒤를 부탁한다 하고 저희 큰딸만 보고 저는 잠들어 버렸습니다. 다음날 일어나서 조금 아쉬웠어요. 대박, 봤어야 되나? 새벽에 일어나서 잠깐 경건의 시간을 갖고 하이라이트 이렇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데요, 사실은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봤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누군가가 자꾸 저한테 축구 보지 마, 3차전 보지 마 있으면 미쳐버렸을 거예요. 보고 싶은데 왜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제 안에 이것보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교회를 생각하는 시간, 제 삶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중요한데,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걸 하면 이걸 못하네? 뭐가 더 좋지? 뭐가 더 행복하지? 뭘 해야지? 그러면 축구 포기하는데 어렵지 않더라고요. 잘 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축구와 새벽 시간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과 무엇인가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너무 하고 싶은데요. 안 돼. 이거 해야 되는데요. 나 이거 진짜 해야 되는데요. 안 된다니까. 그건 죄잖아. 하면 안 돼.
왜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다 하는데, 뭐 목사도 하고 뭐 권사도 하고 뭐 집사도 하는데 왜 나는 안 돼요? 안 돼. 내가 싫어하는 일이잖아.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죄악의 문제들을 해서 떠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습과 입교와 세례를 받으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식이 언제 끝나나 이게 아니라 또 다음 예식을 기다리고 또 다음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즐거움인 저와 여러분 함께 그린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이후에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훈련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왜 훈련을 멈추지 않아야 될까요? 이 세례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엄밀히 말하면 출발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선포하는 자리, 이전의 삶과 단절된 자리가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군대에 갔을 때 저한테 훈련소에서 가장 많이 시켰던 훈련은 처음은 이거였습니다. 기준! 5열 정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로 가! 하면 쫙 다 섰잖아요. 그럼 또 해요. 너 기준 4열 횡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니 5가만 안 해요. 4열 쭉 매일 계속 자 익숙해질 때까지. 그거 다 한 다음에 자 앞으로 가! 하나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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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영 앞으로 가! 그럼 막 부딪히고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들을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계속 훈련하니까 제가 조금 군인 티가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다들 무슨,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당나라 군대처럼 보였는데요, 조금 지나니까 이제 막 그렇게 훈련돼 가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을 훈련해야 됩니다. 경건을 훈련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훈련해 가야 된다죠. 왜요? 선택이 아니니까요. 훈련을 선택하지 않으면, 훈련을 멈추면 죽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31절입니다.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뭐예요? 이 육적인 훈련이 아니라 영적인 경건의 훈련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이 강단에서 좀 속된 말 쓰겠습니다. 뻥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요, 하늘에서 주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목을 축였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됐죠? 그들은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들은 경건의 훈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길로 마음이 상하고, 민수기 21장에 보면 길로 마음이 상하고, 기적의 음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찮은 음식으로 폄하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물이 필요하면 하나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불뱀을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풀어 놓으셨습니다. 다 죽어가는데, 다 물려있는데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 죽이시겠습니까? 여기서 끝내시겠습니까? 민수기 21장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주 모두 살더라. 어떻게 살았다고요? 쳐다보면 살고 쳐다보지 않으면 죽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쳐다보면 돼요. 근데 죽어간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왜요? 안 쳐다봤으니까요.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을 쳐다보는 훈련이 평상시에 안 됐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쳐다보면 살 거다, 죽음의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쳐다보는 걸 안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들이 이 영적인 훈련이 되어져 있는 믿음의 군사가 되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죽음의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보면 살 거야. 말도 안 돼. 나는 이렇게 아픈데, 나는 이렇게 열이 나는데, 나는 여러 번 불렸는데 어떻게 살 수 있어? 보면 산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은 다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그렇게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의 훈련을 계속하지 않았던 많은 믿음의 1세대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고 다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그린 교회
함께 살아서 함께 천국에서 기뻐하는 주님의 가족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학습과 입교와 세례를 받으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더 영적인 훈련을 쌓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더 기쁘게 얼싸안고 만나고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해 보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례는 참 중요합니다. 인생의 분기점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보증수표는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에 더 열심을 내셔야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은 아름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례 이후의 삶이 어떻다고요? 무명한 자 같다고요. 세례 이후의 삶에도 여전히 죽은 자 같다고요. 세례 이후의 삶에도 징계받는 것 같다고요. 세례 이후의 삶에도 근심에 가득하다고요. 가난하고요. 아무것도 없는 삶 같을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주소지를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여겨주시는 분,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사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 이 세례 이후의 삶을 축하해주고 또 나의 세례 이후의 삶을 점검하는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학습 세례 입교 분들을 축하하는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축하해요. 아빠,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 정말 축하해요. 우리 앞으로 이 땅에서도 가족이지만 천국 가족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마음껏 누리고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빠님 축하해요. 하나님 너무 행복해요. 김용익 때문에 사랑해요. 사랑해요. 경은아, 세례 축하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경은이 여정을 놓고 함께 기도할게. 사랑해. 필승! 우리 엄마의 이끌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나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화에서 행복 누리길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엄마 이끌을 축하합니다. 은지에게 보내는 러브레터.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 은지야. 아빠 엄마는 은지가 너무 좋아. 있는 모습 그대로 아빠 엄마를 좋아하는 은지 고맙다. 시편 23편 1편 말씀. 여호와는 은지의 목자이시니 은지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입교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은지야 축복해. 은지야 사랑해. 사랑해. 안녕, 이나야 할머니야. 오늘 입교식을 축하해. 할머니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의 언어로 축하를 대신할게. 아가서 6장 10절 말씀인데요.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우리 이나가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할게요. 감사랑 축복 드립니다. 우리 이나 사랑해요.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는데요. 이 예식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길에 들어선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함께 그린 교회 공동체의 가족으로 세우는 일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사한 사람으로
또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또 영적인 경건의 훈련을 멈추지 않는 사람으로 약속하고 서약하는 자리인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존칭을 생략하고 이름을 부를 때 예라고 대답하신 후에 자리에서 일어져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습자 강미라, 박용수, 이섭, 정진미, 지경운, 입교자 박명자, 박은지, 윤인아, 세례자 김영익, 임경은, 이상 10분이신데요 이제 학습 받으시는 분들은 등단해 주시고 입교와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학습 받으신 분들은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질문하는 것에 진실하게 큰 소리로 예라고 하나님 앞과 성도님들 앞에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자신의 죄악된 생활을 버리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의 법도에 순종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모두 예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학습 받으시면 손을 내려주시고 우리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들, 좀 우리 학습 받으시는 분들 위해서 함께 30초 정도 한번 같이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학습을 받으시는 강미라, 박용수, 이섭, 정진미, 지경훈 성도님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공포합니다. 오늘 강미라, 박용수, 이섭, 정진미, 지경훈 이상 5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학습을 받았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함께 그린 교회 학습 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학습 받은 성도님들은 하단해 주시고요, 입교하시는 분들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입교하시는 분들도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질문하는 것에 진실하게 큰 소리로 예라고 하나님 앞과 성도님들 앞에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유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이 장성하여 부모님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안 들리는데 크게 좀 해주시겠어요?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을 믿으며 성경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만을 의지하기로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할 뿐 아니라 모든 죄악을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치리에 순종하고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모두 예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입교하시는 분 손을 내려주시고 우리 입교하는 세 분을 위해서 우리 박명자, 박은지, 윤이나 우리 세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번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박명자, 박은지, 윤이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렸을 때 하나님
정말로 이 받았던 아버지 유아 세례를 이제 자신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앞으로 나의 신앙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아갈 텐데,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세 분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공포합니다. 박명자, 박은지, 윤이나 이상 3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입교를 하였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함께 그린 교회 입교 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하단해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례 받으시는 분들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받으시는 분들 동일하게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질문하는 것에 진실하게 예라고 하나님 앞과 성도님 앞에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것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실 구주가 오직 그분뿐인 것을 알고 믿고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와 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로서 성령을 따라 모든 죄악을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치리에 순종하고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모두 예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기에 주님께서 태초부터 사랑하신 자녀들이 오늘 이렇게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 물로 세례를 베푸나 이들이 주님께서 먼저 베푸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사오니 주님의 인치심에 따라 이들을 일평생 보호해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동역자로 삼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세례자분들은 등단해 주시고요. 이제 세례자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주님의 자녀된 김영익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김영익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자녀 되고 주님 붙잡고 살아갑니다. 주의 은혜를 소망하며 달려갑니다. 하나님 온전히 이사된 삶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김영익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임경은 성도님 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임경은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경은이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학의 시절도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꿈이 꺾여지는 시기도 있었고 그렇지만 여전히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귀한 딸입니다. 이 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세례분들은 앞으로 서 주시고요. 제가 이 시간에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익, 임경은 이상 2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세례를 받았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함께 그린 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이제는 학습, 입교, 세례 모든 분들을 좀 축하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강단 위로 한번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학습 받으신 분들도 네, 이쪽에 서주시고요. 또 입교하신 분들도 네, 이쪽으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렬로 이렇게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예, 제 옆으로 이렇게 나와 주시고 우리 네 조금만 앞으로 예 됐습니다. 너무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인데요. 교회에서는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학습을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다음에 더 큰 것을 사모하도록 꽃 한 송이만 드리고요. 우리 입교와 세례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또 교회에서 준비한 꽃과 자그마한 선물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전사님 좀 선물을 전해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한번 자리에서 좀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나 한 번이라도 나 저분을 봤어, 나 다락방 식구야, 나 쟤 봤던 것 같아, 나 축하해주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으면 앞으로 나와주셔서 좀 격려해주시고 덕담도 해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좀 서 계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가족분들도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다락방 식구분들, 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또 이렇게 있으시면 앞으로 나와서 또 꽃다발도 준비한 선물도 전해주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자유롭게 등단해 주십시오. 어디로든지 올라오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올라오십시오. 그리고 내려가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안아도 주시고 축하도 해주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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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려가지 마시고 우리 옆에 좀 이렇게 옆에 등 뒤에 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또 찾아가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손들을 계속 나오셔도 되고요. 우리 찬양으로 좀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 부를 때 마음에 하나 저분 보니까 나 축복해 주고 싶은데 왜 저분은 사람이 없지? 그냥 나오셔도 돼요. 와서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뻗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달도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며 두 손을 뻗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이분들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을 명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만드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우리 이제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를 지키시는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한 번 더 힘있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는 하나님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출입을 지키시리라. 우리 다 같이 우리 눈을 들어 산을 봅니다. 눈을 들어 여호와의 산을 산입니다.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나의 오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시간에 앞으로 좀 나오셔서요, 손을 얹고 좀 아신다면 또 이렇게 격려하면서 기도해 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학습, 입교, 세례받은 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분들의 하나님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이분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응원합니다. 하나님 이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강미라, 박용수, 이섭, 정진미, 지경훈, 박명자, 박은지, 윤이나, 김영익, 임경은 성도님을 위해서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분들을 지키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것도 사랑하는 우리 열분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환난을 명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출입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 때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심을 보게 하시고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예식에 참여한 강미라, 박용수, 이석, 정진미, 지경훈, 박명자, 박은지, 윤이나, 김영희, 임경훈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드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 시간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세례 이유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이사 되셨나요? 하나님이 즐겁습니까? 영적인 훈련을 계속하고 있으십니까? 한 주간 하나님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저도 십수년 전에, 몇 년 전에 이 앞에 있는 분들처럼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뻐했는데 제 안에 그 즐거움이 사라져버린 것은 아닙니까? 주님, 제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훈련을 멈추지 않는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자신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와주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사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하나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는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우리에게 세례 베풀어 주신 하나님, 세례 이후의 삶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이후의 삶이 더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서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앞에 분들을 축복하면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여러분을 만드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눈을 들며 어김없이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도움을 구할 때마다 언제나 두 팔 벌려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준비하신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학습과 입교와 세례를 받는 우리 강미라, 박용수, 이섭, 정진미, 지경훈, 박명자, 박은지, 윤이나, 김영익, 임경은 성도님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품으로 이사한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들, 세례 이후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즐겁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합니까? 하나님 훈련을 멈추지 않았습니까? 혹 멈춰 있다면, 혹 즐겁지 않다면 이 시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 다시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는 함께 그린 교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또 충만하심의 역사가 세례 이후의 삶을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강미라, 박용수, 이섭, 정진미, 지경훈, 박명자, 박은지, 윤이나, 김영익, 임경욱 성도님들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일주일 동안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